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리고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벗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이렇게 깔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종려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일주일의 과정,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운명하시고 또 주일날 부활하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그 행적과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종려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고, 그 주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그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 어떤 삶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셨는가 함께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때를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시간의 상황에 따라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때를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를 아는 것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특히나 주식하는 사람들은 뭘 알아야 돼요? 어떤 때를? 바로 말씀하시는 분은 살 때와 팔 때를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때를 잘 알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할 때 그때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때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동향이나 또 여러 가지 진행되어지는 유행은 그 파악하고 알려고 참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삶을 사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신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갈릴리 가시고, 그 상황에 따라 유대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또 그 일을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에 나타나느냐 하면 가나혼인 잔치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가나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책임져서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는 어떤 그러한 요청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때가 또 따로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빨리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스케줄 일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0장 4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할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뭐가 가까이 왔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그때를 주님은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모습. 예루살렘 성에도 그냥 간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9장 5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그 승천하실 기야,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에 입성하시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아셨고 그 때를 향하여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십자가 지셨고 그 계획과 스케줄에 맞춰서 부활하셨고 고난당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전도서 기자는 천하의 범사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얼마나 잘 아느냐가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때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역, 그 시간,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그 에스더 왕비를 통하여 모르드게의 질문 속에 모르드게가 말한 그 말에 고백되어 있는 거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 하나님의 때, 그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그 때에 맞춰서 내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오늘을 강조합니다. 지금을 강조합니다. 지금이 내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때인지, 내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또 내가 육체의 나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이 때가 어떤 때인가, 가정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때일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라와 민족 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 다른 각각의 때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때에 내가 왜 이 가정에, 내가 왜 이 공동체에, 내가 왜 지금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를 아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때를 내가 잘 모르면 그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방심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를 잘 아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누구 때가 중요해요? 내 때가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응답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셔야 돼. 내가 계획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요. 이때 이 시간 이때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때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응답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내 때를 향하여 주장하고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하고 내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이 풀려야만 되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아침 일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구하면서 그 때에 맞추어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그때 그 가장 중요한 스케줄에 맞춰서 걸어가셨던 예수님 모습처럼, 하나님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스케줄 잡아놓고 이것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때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때를 우리는 정확히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의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일반적인 시간, 오늘 2025년 4월 13일 오늘 이 시간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외에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막기하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상황,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의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과 내 삶에 역사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있고 내 신앙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또 다음 주와 똑같은 주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만나는 특별한 만남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놀라운 은혜 안에 카이로스의 하나님과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적인 만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발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를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은요, 두 번째로 사명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 예수님께 다가올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죽임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가 쉬웠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며칠 뒤에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며칠 뒤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그 모든 고난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또 제자들조차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의 마음엔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며칠 뒤에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며칠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벌거벗은 채로 수치와 조롱 가운데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며칠 뒤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한편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마음은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왜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을 걸어가야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로 그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향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셨고 그 사명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이에요. 그 주님,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받으려고 해요. 그 은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고는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면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모른 척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는 반대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셨음에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싫다고, 그 고난이 싫다고, 부담되는 게 싫다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싫다고 도리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반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집사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작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곳을 향해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외면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곳을 보고 있고,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은 내가 부담되고 멀고 험하다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 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희생의 길이고, 그 길이 섬김의 길이라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라면,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길이라면 정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그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내려올 때 우리 세계 지도와 함께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라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지도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영훈 목사님, 우리 필리핀 선교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외에 또 아프리카와 브라질과 대만과 중국 여러 군데 선교하면서 10군데 선교를 하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우리가 계속 매달마다 섬기고 있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이신가요? 아니죠. 저 볼 때마다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내놓고 아프리카로, 필리핀으로, 브라질로 가셔서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 편한 길이 아닌데, 힘든 길인데, 안락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인데, 자기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그 길 가도 되는데 아들, 딸들, 자녀들 모습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의 심정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편안한 고국 땅 한국을 내려놓고 외국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브라질에 가서, 가보지 않았던 황량한 그곳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 전하며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듯이 그분들도 그곳이 사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겪은 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명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풍토병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난관으로, 때로는 현지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곳에서 버티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겠죠.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가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섬김의 자리로 걸어간다면, 희생의 자리를 함께 동행해 준다면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그것이 사명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도 참 많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늘 대신방 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장님들의 수고와 그 애쓰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역장으로서 구역장님들 연락드리고 전화 받지 않고, 또 통명스러운 성도님들, 또 그런 분들 연결해서 신방 날짜 잡고, 바쁘고 힘들고 직장 다니면서도 친히 차를 끌고 와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같이 신방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군 안 바쁜가요? 누군 할 일 없으신가요? 아니요, 다 바쁘고 힘들어요. 일도 해야 되고 손주도 봐줘야 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구역장님들 연락하죠. 성도님들 연락하죠. 또 말씀 받아야 하고, 다시 또 우리 교구에 연락해서 그 스케줄 조정하고, 또 안 맞으면 또 연락하고, 수 없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 분 한 분 신방 가요. 그냥 가나요?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그 시간 다 내어놓으면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신방하면서 녹초가 되어지는 그 모습. 그분들은 왜 그 길을 걸어갈까요? 그분들은 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고 기뻐할까요? 그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해하고 그 예배 안에서 주신 은혜 더 풍성히 누리고 단순히 지역장님만이 아니라 성가대도 그렇고 봉사부도 그렇고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향해 걸어갈 때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마음껏 누리시고 축복하시고, 적장님들 늘 그 말씀하셔요. 신방 끝나면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더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서 오병이어의 그 떡 그리고 그 생선을 나누어 주는데 그 기적을 볼까 해서 앞으로 나오길 원하고, 더 나아가 수많은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수많은 자신의 삶에 보상받을 것이 무언가가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의 유익에 따라가고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관심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자기 생각과 조금 틀리게 진행되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무리의 모습들. 그러나 또 하나의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필요하면 시간을, 물질을 들여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중심이 아니라 늘 예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리는 떠나고 예수님 주변에는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고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해결되고 해방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 달라지죠.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환영하던 그들이 자기 생각과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과 자기가 생각했던 유익과 달라버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게 그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은30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힐 때 함께 하기로 했던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어린아이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혜택과 보상은 바라고 있지만 삶의 모습은 마치 무리들처럼 나와 다르면,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내게 손해볼 것 같으면 가차없이 주님을 떠났던 무리들처럼, 아니 자신들의 생명의 위험이 느껴지자 모두 다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십자가, 십자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구원을 노래할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 안에 순종이 있고 십자가의 의미 안에 헌신과 희생과 또 섬김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종료주일 예수님의 그 길을, 오늘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블레싱 기도회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저녁에 금요일까지 우리가 그 시간이라도 함께 나와서 주님 그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내 삶에 경험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의 고백,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면서 조금 배려해주고 손해보고, 그렇죠, 싫죠,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이 사셨던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또 부활하신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